산속에 토끼가 살고 있었습니다. 토끼가 펄쩍펄쩍 뛰어다니며 산속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수시로 산속을 뛰어다니다 보니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눈을 감고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는 바위가 있고 어느 곳에는 좋은 풀밭이 있고 목마를 때 어느 골짜기로 가면 시원한 샘이 있는지 천적들이 공격할 때 어떤 곳으로 달려가면 조그만 구덩이에 숨어서 안전하게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다고 가만히 앉아있을 토끼가 아닙니다. 토끼는 이미 파악해 안전한 영역만이 아니라 낯선 다른 지역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발 빠르기 때문에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토끼의 토생이라고 하면 될까요? 토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위험한 일들이 많지만 빨리 피해 숨을 수 있으니 겁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자기와 다른 친구들을 만나 사귀거나 노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날도 토끼의 즐거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던 토끼에게 흥미거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친구를 만나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때로는 장난을 치기도 하고 마치는 먹이를 놓고 경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서인지 누구든지 꺼리낌 없이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골려주기도 했습니다. 다른 동물 친구들은 토끼가 얄밉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웃으로 잘 대해주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따분했는지 토끼는 색다른 즐길거리를 찾았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산속에서 가장 빠르다고 생각해서 자랑스러웠던 토끼입니다. 그런 토끼에게 늘 자기와 대비되는 느릿느릿한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토끼는 오늘 거북이를 놀려주기로 했습니다. 거북이를 찾아 나서 조금 지나자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는 거북이를 만났습니다. 토끼는 거북이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했습니다. 거북아, 그렇게 느릿느릿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어? 굶어 죽겠다. 토끼의 말에도 거북이는 별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안녕? 잘 지냈어? 이것이 거북이의 반응이었습니다.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거북이에게 자존심이 상했는지 토끼는 다시 한번 거북이를 놀립니다.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말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느리다는 것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게 창피할 거야. 어쩌겠니? 내 조상 때부터 그런데. 조상까지 언급하며 자존심을 건드리는 토끼에게 거북이가 말했습니다. 토끼야, 느리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아? 느려도 먹을 거 다 먹고 새끼도 잘 낳아 기르고 잠잘 때는 발 뻗고 잘 잔단다. 그리고 때로는 빠르다고 자랑하는 너보다도 더 빨리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도 있어. 토끼는 자기 말에 거북이가 걸려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려 했습니다. 그게 말이라고 해? 그럼 한번 나랑 경주해 볼래? 그렇게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둘은 이쪽 산에서 출발해서 반대편 소나무에 솔방울을 따오기로 했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자 토끼는 산비탈을 뛰어내려갔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거북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솔방울을 손에 쥐고 목표 지점에 가까이 왔는데 와보니 게임의 재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승패가 이미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토끼는 거북이가 오면 놀리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경주는 거북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교훈합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믿음이 완성된 것처럼 생각해서 방심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 완성된 믿음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믿음과 또 그것이 참 믿음이라면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완성될 것일까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근거해서 믿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장로교의 그 중요한 신앙의 그 모토가 칼빈주의적인 신앙인데 이 칼빈주의의 그런 신앙의 모토 중에 5번째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택함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이런 교리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지켜서 완성되게 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더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라고 1절에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라고 말을 시작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앞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완고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하던 그 고통 중에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또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홍해에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는 이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명분상으로는 믿었고 명분상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고 명분상으로는 예배에 참석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자이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히브리 3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고 믿는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다른 우상을 쫓아가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 하나님이 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 사는 하나님이 버리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한다면 어떠냐?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사실들을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믿음을 가졌다고 안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믿음이 있다고 나는 한번 예수님 믿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영원히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나는 구원받았고 나 하늘에 나간다. 우리가 그런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믿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 떠나고 헛된 길로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나는 아무렇지 않아. 걱정 없어. 그 믿음을 지키면 되는데 그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을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님 믿었어.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어. 나는 교회에 내 이름이 등록되어 있어. 그래서 구원받고 그래서 하늘나라의 안식을 이룰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바른 믿음에 있는지 두려워해야 된다. 구원의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은 천국 티켓이 아닙니다. 한번 사놓으면 그것이 효력이 끝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버림받은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를 또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본문의 히브리 4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잊어버리고 그런데 그것을 떠나고 하면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지고 그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이렇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유익된 이 상태가 믿음의 삶이고 이런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효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과 응답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신약시대와 오늘날 모든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음을 고백한 성도라 할지라도 믿음을 떠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읽습니다. 3절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씻음받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 살겠다. 이런 믿음을 굳게 가지면은 근심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 믿음을 잊어버리고 그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 믿느라 생각적으로만 있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떠나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지만 버림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믿음에서 떠나면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말해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파기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들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 중에 버림을 받았어요. 그들이 거역하여 다른 우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렇게 불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어요.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거역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만큼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약속되신 그 하늘나라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것은 뭘 말하냐? 그곳에 들어갈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무엇이냐면 천국이 꼭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그 인원이 차면은 다른 사람이 예수 믿어도 다른 사람 하나님 앞에 돌아와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느냐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구약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안에 택함 받아서 안식에 들어갈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 안식에 참여할 자가 생겼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원한 안식에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자리에 또 누군가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이 이런 사실을 미리 예언했다고 설명해요.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히브리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다윗은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은 그곳에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그 안식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하여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로운 약속을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윗이 말한 바대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렇게 들어오게 하셔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시기케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버림받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자들은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복음 전함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아서 버림받았어요. 이런 사실에 대해 다윗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곡케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는데 그들이 완곡케 하여서 버림을 받고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길이 열려 있어. 그런데 그때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 하나님이 너희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너희가 들을 때 너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완악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멸망하기를 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 말씀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는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하는 나라 백성들의 구원 역사가 이게 이루어졌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하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약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당하잖아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심판을 당하여 약속된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것이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이 안식이 무엇인가요? 이 안식은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하늘나라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일상에 살면서 안식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쉼을 얻어요. 하루 종일 그냥 중노동을 합니까? 하루 종일 공부를 합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50분 하고 10분 쉬고, 일하더라도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안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루 생활하고도 집에 돌아와서 하룻밤을 안식하면서 평안하게 쉼을 얻습니다. 한 주를 마친 후에는 영육간의 안식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면서 삽니다. 그래야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로운 세상을 다 산 후에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늘나라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귀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어 영원한 하늘나라의 안식을 얻게 하시겠다고 은혜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예수님 믿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귀한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영원한 안식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영원한 하늘나라의 안식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목표로 하여서 영원한 안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게 될 그 약속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8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발붙일 곳이 없었던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리저리 유리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가나안 땅을 얻어서 그곳에 나라를 세우고 안식하는 그런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이 정말 안식할 처소였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 가나안 복지,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이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이 안식할 수 있는 복된 가나안 복지였어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애굽과 비교해 본다 해도 살기 좋은 땅이 아닙니다. 애굽은 삼각지가 있어서 풍요로운 그런 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풍요롭고 기름져서 농사를 지으면 좋은 곡식을 이렇게 열매 맺고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이 애굽 땅과 같은 곳이랄지라도 그곳에서도 피곤한 인생살이를 사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어떻게 가나안 땅이 안식하는 복된 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보여주는 상징인 거예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자체가 하늘나라고 안식하는, 영원히 안식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안식하는 그 복된 땅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런 사실을 언급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가나안 땅이 안식처였다면은 다가올 안식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갈 그 안식을 바라봐야 합니다. 진정으로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할 그 안식이, 그 때가 남아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는 신앙에서 떠나면 처음에 믿음이 고백하고 바르게 그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또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고 떠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이스라엘이 버림을 당한 것처럼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해요. 두려워할지니 한번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 이 말씀 믿어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그 은혜로운 약속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고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자기를 살피면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영원한 하늘나라의 안식이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어진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안식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런 귀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오늘 부모는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히브리 4장 11절 말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아무렇게나 하는 은혜니까 그렇게 하니 아니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는 힘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말씀을 보아야 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힘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